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날씨가 춥죠? 밖의 온도도 그리고 마음의 온도도 추운 이 시절을 우리는 보내고 있습니다. 이 귀한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며 여러분들 삶의 자리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양들을 키울 때 목자는 양무리 가운데 염소를 한두 마리 갖다 넣는답니다. 제가 목동이 아니라 책으로만 봐서 확실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책에는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양들 많은 무리들 가운데 염소들을 한두 마리 갖다 넣는다는 거예요. 염소는요, 양하고 기질이 다릅니다. 염소 하면은 생각나는 게 이 악마의 상징 이렇게 떠오르죠. 그래서 악마들은 뭐가 있습니까? 뿔이 있어요. 그 염소 뿔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것저것 찾아봤는데 왜 악마는 염소의 뿔을 가지고 있느냐? 그 사람의 이야기로는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말씀 때문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봤어요. 어쨌든 뭐 그것 때문만은 아닐 겁니다.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의 무리를 나눈 것들을 보면 그 이전부터 이 염소의 기질 때문에 악마와 연결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다.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게 되는데 염소는 굉장히 사나운 기질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염소를 양무리 안에 두면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닥치는 대로 쳐박기도 하고 괴롭히기도 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저것 보다가 영상 하나를 제가 가져왔습니다. 염소의 영상이에요. 잠깐 한번 볼까요? 주인이 땅을 타자 그대로 박아버리는데 주인은 충격이 큰지 쉽게 일어나지 못합니다. 다시 일어나 땅을 파는데 염소는 자비 없이 자기 주인을 또 박아버리죠. 주인은 크게 다쳤다고 하는데요. 염소가 이러는 이유는 다름 아닌 그저 성깔이 동물 중에 최고로 더럽기 때문이죠. 보시다시피 옆에 있는 당나귀의 밥을 뺏어 먹더니 엎어버리고 자기 것을 먹습니다. 그리고 소랑 박치기를 하더니 소가 즉사해버리죠. 염소가 이렇게 강한 이유는 두뇌가 뒤쪽에 위치해 있어서 박치기에 굉장히 특화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특히 수컷은 상대가 맹수건 누구건 간에 그냥 박아버립니다. 이 염소는 죽을 뻔했네요. 염소가 이렇답니다. 막 쳐박고 이 사람의 얘기로는 뇌가 우리처럼 이렇게 앞에 이렇게 우리는 전체 있군요. 앞에 있는 게 뒤에 있어가지고 박치기에 굉장히 능하고 박치기 하는 걸 그렇게 좋아한대요. 그래서 박치기를 당하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당하는 것들은 굉장히 고통스럽겠지만 염소는 막 그러고 저러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런데 목동은 왜 양무리 가운데 이런 성질이 들어온 염소 한두 마리를 갖다 넣을까? 여러분들 사람의 모임들 가운데서도 이런 사람들이 꼭 있습니다. 어떤 공동체든지 모두가 양과 같은 사람들은 없어요. 그 안에 꼭 염소 같은 사람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예민하고 성격이 좋지 않고 자기 뜻대로 하려고 우기고 안 되면은 신경질 내고 그러다가 안 되면은 막 들이받고 힘이 있으면 막 실력 행사하고 자기 뜻이 관철될 때까지 꼬장 부리고 이런 사람들이 없잖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 때문에 세상이 어지럽혀지고 힘들고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저기 누구 염소가 또 한 마리 있는가 봅니다. 예. 근데 이런 일들을 당하다 보면 왜 염소가 있어야만 하는가? 없으면 좋은데 여러분들 삶의 주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에겐 누가 염소인지, 누가 나를 치받고 들이받고 괴롭게 하는지. 그런데 그 사람 한번 말은 하지 말고 말하면 큰일 납니다. 이게 기독교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서신서에도 보면 많은 이야기들이 다 교회 얘기일 것 같지만 그 교회를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어떤 얘기를 많이 하냐면 말 조심하라 이 얘기를 많이 합니다. 말을 한번 내뱉으면 곤란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천지창조를 뭘로 합니까?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있으라 그러면 있는 거예요. 얘기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미지를 받았기 때문에 사람들도 그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 집에 아들놈 저기 앉아 있지만
학교 가야지. 그러면 오 이러면서 막 일어납니다. 이게 말을 하면 일어나야 되겠구나 하고 몸이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 돌아가는 순리입니다. 그래서 말을 하면 저 사람이 움직여지든지 내가 움직여지든지 어떻게든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 보세요. 말은 하지 말고 누가 나에게 염소인가? 근데 그런 생각들을 쭉 하다 보니까 저는 그 질문을 하게 됐어요.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 삶에 염소를 허락하셨을까? 그리고는 생각하게 되죠. 왜 나를 이렇게 피곤하게 하실까? 그냥 좀 평범하게, 제 성격도 원래 그렇습니다. 그냥 안전하게 조심스럽게 아무 일 없이 그냥 가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왜 염소들이 나타나가지고 날 괴롭게 할까? 오늘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 모두의 삶의 자리를 돌아보고 생명의 어떤 통찰을 얻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마지막 때에 관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늘 사용하시던 방법대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굉장히 대단합니다. 그리고 설교는 비유를 통해서 하셨어요. 오늘도 25장 이 말씀 전체를 보면 마지막 때에 관한 이야기인데 세 가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는 것이죠. 25장에 보면 세 가지 비유 중에 첫 번째 비유가 무엇입니까? 열처녀 비유. 10명의 처녀가 있었어요. 이 처녀는 신부가 될 사람들입니다. 근데 신랑이 와요.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문화지만 그들에게는 그런 문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신랑을 기다리고 신랑을 만나야 잔치집에 같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랑이 안 와요. 언제 올지 모르죠. 근데 10명 중에 5명은 뭘 준비합니까? 밤에 등불을 준비해요. 기름을 준비해요. 근데 5명은 뭐예요? 뭐 밤에 오겠어? 준비를 안 합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이 신랑이 꼭 언제 옵니까? 밤에 와요. 도둑과 같이 밤에 갑자기 들이닥치는 겁니다. 근데 준비가 돼 있는 사람은 신랑을 맞이하여 들어가죠. 준비가 안 돼 있는 사람은 그때 막 갑자기 기름 찾다가 문이 닫혀져 버려서 들어가지를 못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마지막 때에 뭘 해야 된다고요? 준비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 아무 생각 없이 자는 것처럼 죽은 것처럼 그 영혼으로 그냥 그렇게 관성에 따라 살아가서는 안 되고 눈을 부릅뜨고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깨어 있어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 주신 것이죠. 두 번째 비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달란트 비유예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어요. 5달란트, 2달란트는 받은 달란트대로 열심히 합니다. 주인이 떠나간 사이 열심히 하고 주인이 왔을 때 어떻게 해요? 그 남긴 것들 가지고 주인에게 드리죠. 그러니 주인이 뭐라 그럽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참 잘하였도다. 예식에 참여하여라. 잔치에 참여하여라. 그렇게 초대를 해주죠.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 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묻어둬요.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랬더니 이 주인이 돌아와서 뭐라 그래요? 악한 종아. 문 밖에 나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쫓아내버립니다. 무슨 얘기예요? 받은 달란트대로 은사대로 헌신하고 봉사하고 일하라는 거예요. 몸을 움직여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라 이 얘기예요. 그거 하지 않는 사람들은 마지막 때에 들어오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비유가 있습니다. 양과 염소 비유.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중에 한 부분인데요. 이야기인즉슨 마지막 때가 되면 뭐가 있습니까? 심판이 있어요. 삶을 판단받는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마지막 때에 구분이 되어지는데 어떤 사람은 양의 무리 쪽으로 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염소의 무리 쪽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양으로 판단받은 사람들은 천국,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다. 상속자로 인정해 줍니다. 그리고 염소의 무리로 구분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영원한 불에 들어가게 될 거예요. 영원한 고통 속에 빠지게 된다라는 그 이야기를 해 주신 거죠. 그렇게 구분되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주님께 어떻게 했느냐. 심판자로 오시는 그 주님, 주님께 어떻게 했느냐. 그거에 따라서 주님께서 너는 양, 너는 염소 이렇게 구분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 직접 하지는 못하니 연약한 이들, 내 삶의 자리에 약한 이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한테 어떻게 하는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그 사람한테 한 게 곧 나에게 한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잘해라. 그리고 그 사람들의 연약함을 채워주고 도와주며, 그렇게 오늘 우리가 그 기원의 말씀에 했던 것처럼 평탄해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많이 가졌으면 높은 것이 낮아지고 골짜기가 메워지는 것처럼 자기가 많이 가진 게 있으면 연약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는 거예요. 그렇게 평탄을 이루어가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그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마음을 쓰고 돌보아 주라. 그런데 자기 맘대로 산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중요하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고 내 주장대로 살아가는 이 사람들, 염소가 된다. 그래서 영원한 고통에 빠지게 된다라는 그 말씀이 25장 세 번째 마지막 때에 관련된 비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가 혼란스럽습니다. 우리 모두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어요. 각자 자기 삶의 자리에서 그냥 자기 일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면 좋은데, 그러면 평안할 텐데 왜 이 나라가, 우리의 삶의 자리가 이렇게 시끄러워야만 하는가? 왜 우리네 삶의 자리에는 이렇게 염소들이 꼭 있어야 되는가? 왜 여러분 우리네 삶에는 염소들이 이렇게 있는 것입니까? 처음부터 없어서 주님께서 오셔서 너는 양, 너는 염소 이렇게 가르지 않는 양들만 있으면 좋을 텐데 왜 우리네 삶에는 염소들이 있는가? 말씀을 보면서 기도하다가 그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왜? 이유가 분명히 있을 텐데. 그러다가 어떤 칼럼, 여천교회 한 목사님이에요. 칼럼을 보게 됐는데 그곳에 그런 글이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염소를 허락하실까? 이 질문에 그 목사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세 가지를 얘기하셨는데 그 중에 오늘 두 가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양을 우리에게, 아니 염소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 그 첫 번째, 양의 성장을 돕는다는 거예요. 염소가 있어야 양이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음 바대로 이 믿음이 들어오면 어떻게든 움직여지게 돼 있는 거예요. 양이 된 사람들은 마음이 움직이고 몸이 움직여서 양으로 구분된 것처럼 믿음이 들어오면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믿음 바대로 실천하며 애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선물이 바로 구원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양들에게 뭐라고 칭찬합니까? 35절 말씀. 내가 줄일 때에 너희에게 먹을 것을 주었고,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그랬어요. 내가 힘들 때 너희들이 나를 도왔다. 바쁜데도, 너희들도 힘이 들고 살아가는 게 어려운데도, 너희들 어깨에 짐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내가 힘드니까 그 마음을 어찌하지 못하고 너희 힘들고 어려운 삶의 자리 가운데서도 나를 위해 이렇게 했구나 라고 이야기하면서 평가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도와주었기 때문에, 몸을 움직여 돕는 일을 했기 때문에 뭐가 됐다고요? 양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7장 그러면 이제 산상수훈이잖아요. 마태복음 7장 21절 없나 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랬습니다. 실천하는 사람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 나는 마음은 그렇지 않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마음이 있으면 그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마음속으로만 사랑하면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사랑한다고 고백을 해야 돼요. 그래야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요, 양들의 특성 중에 한 가지가, 이 양들은 게으르답니다. 양들이. 제가 양들 이런 영상도 많이 찾아봤는데 시력이 막 안 좋다 그러잖아요. 아마도 실제 시력이 안 좋은 건지 제가 파악은 안 해봤는데 이 털들이
깎아주지 아니하면 계속 자라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무겁게 이루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털 무게를 이기지 못하는, 거기다 어디 진흙탕이라도 한번 들어갔다 나와 보십시오. 이거를 다 들고 다녀야 돼요. 그래서 몸이 원래 게으른 건지 환경에 따라 게을러진 건지 모르겠습니다. 눈이 원래 안 보이는 건지 이 환경에 따라 가려서 안 보이는 건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실질적으로 양은 잘 안 보이고 게으르다는 거예요. 안 다닌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냐면 이건 성품 같은데 배가 고파도 잘 안 움직인다는 거예요. 풀을 찾아서 이리저리 돌아다녀야 되는데 잘 안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꼴을 먹는 것들을 줄일 만큼 움직이는 걸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무리 가운데 뭘 넣어요? 염소. 뿔 달리고 막 치고받고 왔다 갔다 괴롭히는 염소들을 갖다 넣으면, 그러면 이 염소 때문에 귀찮아서 힘들어 짜증나서 피해 다니다가 돌아다닌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초를 찾고 풀을 먹고, 그래서 건강도 찾고 움직이면서 운동도 되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 양에게 염소가 매우 피곤한 존재인데 실제 염소가 이 양을 살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염소가 양을 유익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염소가 있는 이유라는 거예요. 이 칼럼을 읽다가 이게 염소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인가?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된 거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어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치받는 사람이 있고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살게 하시려고 도와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양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도 이런 사람들이 있죠. 염소 같은 사람들. 여러분 주위에 어떤 염소가 있습니까? 이런 염소가 있으면 부득이하게 상처를 입습니다. 몸에 상처를 입든지 마음의 상처를 입든지. 염소에게 당하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러한 염소들을 통해서 양과 같은 성도들은 이럴 때마다 치받지 않아요. 치받는 것은 염소니까. 양들은 치받지 않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목동을 쳐다본다는 거예요. 도와달라고. 그래서 양들은 염소 때문에 힘들게 되면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답을 구하는 것이 바로 양과 같은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영적인 게으름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 일도 없으면 기도합니까? 물론 여러분들은 신앙이 좋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늘 정한 시간이 있고 기도하시고 말씀 보고 묵상하시겠죠. 그러나 많은 신앙이 연약한 성도들은 일이 없으면 기도하지 않아요. 그러다 일이 터지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치셨는가 보다. 그리고 그때 교회를 나가고 그때 기도하고.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늘 새벽 기도 하셔야 되지만 안 나오다 갑자기 나오면 걱정이 되는 거예요.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걱정이 되는 것이 조심스럽게 제가 전화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게으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염소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것저것 하나님 찾아 왔다 갔다 기도하면서 새로워지고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과 동행하여지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동참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되는 역사를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더, 염소 때문에 내가 참된 성도인지 거짓된 성도인지도 알게 된다는 거죠. 염소들이 있어야 이게 구분된다는 거예요. 참된 성도들은 염소들 때문에 고생하면 어떡합니까? 그냥 피하면서 자기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목동을 찾으면서 새로운 길로 나아가게 되죠. 연단의 과정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인데, 그런데 염소 때문에 고생하면 이 거짓 성도들은 어떻게 합니까? 불평하고 불만하고 더 나아가면 신앙을 포기하고 교회를 떠나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염소 때문에 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도 알게 되고 진짜를 향해서 나아가게 되고 참된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 그러니 이 염소는 나에게 무조건 나쁜 것만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게 영적인 사람의 생각, 삶의 자세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양입니까? 염소입니까? 내가 거짓 양인가? 진짜 양인가? 이걸 더 넘어가서 그럼 나는 혹시 염소인가? 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에는 뭐 염소가 없겠지만 염소인가 양인가 구분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짜증날 때 받아버리는가 그렇지 않는가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막 짜증이 났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에라 모르겠다 갖다 치받아 보자. 이런 사람들은 뿔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염소. 근데 탁 받쳤어요. 그러면 탁 안 때리고 한번 참는 사람. 이게 양이라는 거예요. 왜 참습니까? 져서? 그렇죠. 져서 그래요. 양도 뿔이 있지만 받는 뿔은 아닙니다. 그 힘이 없어요. 받을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안 받는 거예요. 오히려 그게 생명으로 나아가는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연약함이 있다? 천국과 연결되어지는 길입니다. 아픔이 있다? 천국으로 이어지는 기회입니다. 그래서 양들은 아프면 힘들고 어렵겠지만 주님을 찾으면서 다른 길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만약 힘이 있다면, 힘은 뿔을 상징하죠. 힘이 있다면 여러분들 조심해야 됩니다. 힘이 있는 사람들이 실력 행사를 하거든요. 힘이 있는 사람들이 한번 힘을 써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칫하면 염소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 선생이 되려 하지 마라라고 얘기해요. 교회에서 누가 제일 조심해야 됩니까? 담임 목사가 제일 조심해야 돼요. 담임 목사가 요번에 이제 이런저런 신방을 하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얘기하고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부지불식간에 상처를 준 적이 있더라고요. 나는 그냥 목회를 하고 주님을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하는데 성도들에게 상처를 준 일이 있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죄를 다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더욱더 조심해야 됩니다. 뿔이 있는 사람들은 아무데나 막 흔들면 안 되는 거예요. 다치니까. 목사도 그렇고 우리 많은 책임을 지고 있는 우리 장로님들도 그렇고 힘이 있는 사람들은 조심해야 됩니다. 연약한 이들을 잘 애지중지하며 아주 부드럽고 조심스럽게 그렇게 다가가고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네 삶의 자리에 뭐를 허락하셨어요? 염소를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신 이유는 바로 양들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짜증날 때 치받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묵상해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나를 연단시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나를 치받으면 이 사람을 관심이 두는 거 아니라 나와 하나님을 생각해야 돼요. 나를 연단시키려 하시는구나. 나에게 관심을 둬야 되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로 이끌어 가시려고 하는구나. 하나님께 집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면 그러면 치받쳐도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셨구나. 인도하시는구나. 감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감사하며 삶을 감당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천국을 소유할 수 있도록 상속자로 구분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천국 시민의 삶을 소망하며 열심히 신앙의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염소를 허락하셨는가? 염소를 통해서 목자의 음성을 잘 듣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요한 1서 4장 6절 말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진리를 따르는 사람인지 미혹을 따르는 사람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인지 아닌지 교회의 명령을 듣는 사람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이게 구분되어진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양들은요 목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입니다. 왜냐? 목자가 나를 살게 하는 걸 알기 때문에. 염소들은 어떻게 합니까? 본능에 따라 움직인답니다. 말을 안 들어요.
주인이 아까 그 영상 보셨죠? 지네들 우리 고쳐주는데도 와가지고 막 치받지 않습니까? 정신이 없는 애들인 거예요. 누구 때문에 사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지 마음대로 하는 것입니다. 본능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염소하고 이 양은 서로 잘 맞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염소가 있는 상황에서 양은 더욱더 목자에게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목자가 나를 살게 하니까 목자의 음성을 더 잘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 그럴 때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의 음성을 듣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목자의 음성을 듣는가, 아니면 자기 본능의 소리를 듣는가. 본능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죠. 세상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가치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요? 자기 이익인지 아닌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나에게 이득이 되는가 안 되는가, 돈이 되는가 안 되는가, 관계도 그렇게 평가합니다. 이 사람이 나에게 도움이 되는가 안 되는가, 이거 하면 안락한가 그렇지 않은가, 이거 하면 내가 기쁜가, 쾌락이 있는가 없는가, 그 요구, 그 본능, 이 속에서 올라오는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본능이라고 하는 게 다 나쁜 것만 아닙니다. 본능이 있어야 생존이 가능합니다. 짐승들이 본능대로 살아가잖아요. 생존하기 위한 거예요. 그런데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 생존을 목표로 하는 삶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생존이 목표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목표예요. 그러니 이 세상의 가치대로 살아가는 것은 그냥 세상 사람, 짐승의 삶인 거예요. 그래서 더 나은 차원의 삶이 있음을 믿고 그 삶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천국을 위해서 성화되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된 인간의 삶, 천국 시민의 삶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에서 올라오는 귀의 소리를 잘 들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이것도 중요하나, 하나님의 음성, 목자의 음성이 들리는지 안 들리는지. 여러분들, 목자의 음성이 잘 안 들립니다. 위기가 있어야 들려요. 어려움이 있어야 들려요. 평상시에는 하나님의 음성 없어도 잘 살거든요.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자기 뜻대로 합니다. 그런데 염소들이 나타나게 되면 목자의 음성을 듣게 되죠. 나를 살려달라, 내가 살게 하라. 그렇게 목자의 음성을 듣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온전한 생명으로 영원한 나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목자가 염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더, 반면교사를 이 염소를 통해서 삼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좋은 것들을 통해서 배우기도 하지만 나쁜 것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잘 배우게 됩니다. 염소를 통해서 더욱 또렷하게 우리는 저건 잘못됐구나. 똑같은 사람이 돼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저것은 잘못된 것이고, 그럼 나은 것, 좋은 것, 온전한 것, 주님의 음성에 더욱더 집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할 때 여러분들이 양이라면, 그렇다면 염소에게 관심을 두면 안 됩니다. 그러면 똑같이 염소와 같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져요. 누구한테 관심을 둬야 됩니까? 나에게 관심을 둬야 돼요. 왜냐? 나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께서 염소를 허락하신 것이니까 그것들을 통해서 내가 이번에 성장되겠구나, 그 성장하는 나에게 집중해야 되고, 나를 손 붙들고 인도하시는 주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어떻게 하게 되게 됩니까? 감사하게 돼요. 이 모든 어려움 속에서 나는 특별하구나, 주님께서 나 손을 붙들어 주셨구나, 감사하고 더욱더 신앙의 정진의 기회로 삼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과 크리스찬과의 차이점입니다. 한 주간 살아가실 때 여러분들, 세상은 시끄럽고 그 세상에 사는 우리는 힘들어도 오직 주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 더 나아질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맡겨주신 삶의 자리에서 힘있게 강건하게 그렇게 살아가시는, 긍정적으로 삶을 감당하고 하나님 바라보며 천국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